여러분들 혹시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물의 사도를 말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눈물의 사도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눈물의 사도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의 그 눈물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그렇게 교훈을 하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물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죠.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며 기도하던 중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매일 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부모는 자녀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미래가 너무 걱정된다. 나는 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이 길이 너를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제발 나의 말을 들어주고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받은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염려를 느끼고 다시 이렇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본받고 바울과 같이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적 욕망에 빠져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고 계속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왜곡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단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단들은 복음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겸손, 희생,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율법, 쾌락주의자들과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조롱하면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로써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그는 편지를 쓰면서 간절함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통곡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어떻게 보면 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눈물로써 권면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울면서요.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바울을 본받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본문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 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바울의 어떤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적 의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추켜 세우는 우월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복음으로 인해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을 포함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보라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믿음이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상적인 그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욱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로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죠.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한 비난과 그런 소리들이. 그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요,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롤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롤모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사랑으로서 그렇게 여수에서 애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의 롤모델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첫 모델이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믿음의 모델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닌 전도되어 들어온 아이는요, 그 부서의 선생님이 신앙의 롤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스란히 보고 자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 시간을 지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을 고스란히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롤모델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요,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의 권면은 공동체를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혹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본을 보이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믿음의 롤모델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조심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내 외부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옳게 여겼습니까? 옳게 여겼습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생명 걸고 그렇게 전했으며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또 3장 초반에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간주되는 사람들로서 율법주의자와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이 담긴 경고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단순히 교리를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슬픔과 열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교우나 가족이 이런 세상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19절에 있기 때문에 1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즉 구원을 잃은 상태로 끝나는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사역하면서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며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이 친구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시험으로 인하여서 세상 유혹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신체의 복부나 내장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배는요,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는 삶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에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는 말은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실제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스펙으로는 대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펙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광은 오직 땅의 일들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소망이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중심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 즉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와 기준점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목표 기준점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 욕망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땅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오늘 말씀에 눈물로 경고하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크게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이제 경고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궁극적인 소망을 강조하며 영적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변화를 그런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은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시민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설 것을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 넘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발과 같이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또 2025년도 마무리할 때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